야고보서 3장은 18절에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4장에 들어오면서 싸움, 다툼,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 전쟁과 평화가 나와 있습니다. 평화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고 전쟁은 땅에서부터 또 정욕에서부터 비롯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외부적인 것보다는 사람의 내면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싸움이 시작되는데 너희 지체 중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몸의 그 구성 요소인 손과 발이 싸우는 것처럼 사실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체 간에 어떻게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느냐. 가족 간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알고 보면 가족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한 교회 공동체가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나라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게 너희 지체 중에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다. 결국 지체 안에서 서로 싸우는 것은 누가 이길 수도 없고 이겨도 지는 싸움이에요. 제가 이겨도 지는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내하고 싸워서 이겨봤자 지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가 집을 지옥으로 만들 테니까. 자식하고 싸워가지고 이겨봤자 이기고도 지는 전쟁이에요. 애들이 상처받고 기가 죽을 테니까. 목사하고도 싸워가지고 이겨봤자 지는 전쟁이랍니다. 설교의 은혜를 못 받을 테니까. 더구나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이겨봤자 지는 싸움입니다. 지옥에 갈 테니까. 아무 필요 없는 싸움을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 거기에 대한 이유를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욕 때문이다. 마음에 있는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싸움과 다툼과 불화의 원인이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창세기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선악과 사건을 보면은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그 욕심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하는 생각에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들어오고 부부간에도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했던 자기 아내를 향해서 이 여자가 나한테 이것을 주워 먹게 함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책임 전가를 하는. 그래서 부부간에 다툼이 생기는 이게 인간의 정욕이에요. 형제간에도 가장 가까워야 될 가인과 아벨 사이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도 하나님을 독점해 보려는 그런 욕심에 또 동생하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정욕으로 동생을 죽이고 마는 거죠. 바벨탑 사건도 알고 보면 더 높아지려고, 더 상승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류가 뿔뿔이 흩어지고 마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모든 죄, 모든 분쟁, 모든 다툼, 모든 싸움, 모든 전쟁의 뿌리는 인간 내면에 있는 욕심이다, 정욕이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비롯되는데, 이 정욕은 unspiritual,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죄가 또 싸움이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평화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로서 오는 것이지만은, 이러한 싸움은, 전쟁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열매인데, 세상에서부터 또 마음의 정욕,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을 통해서 인간들의 그 부패한 욕망이 이 세상을 거대한 전쟁터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에너지들을, 내면의 에너지들을 이 싸움과 다툼에 소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더구나 신앙생활 하면서도 처리되지 않은 내 안에 이 욕망이 분쟁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망을 추구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간은 무기를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하고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가 가진 많은 것에도 불구하고 나봇이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에 대한 그 욕망, 욕심 때문에 그 밭을 빼앗기 위해서 그 나봇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욕심을 내면서 다른 사람 시기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해도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애를 쓰고 남에게 피해를 주어 가면서 살인까지 저질러도 결국 그 싸움은 헛된 싸움이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싸움이다 하고 오늘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치는,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치는 그 위에 궁극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사랑, 구원, 평화, 자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훨씬 더 고귀한 궁극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제시하면서, 이 궁극적인 가치는 무한한 unlimited value라는 거죠. 누가 독점할 수 없고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궁극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구체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 구체적인 가치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되려면 궁극적인 것을 섬기는 수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구체적인 가치는 수단이 되는 가치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은 궁극적인 가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해라, 궁극적인 가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구체적인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 우리가 있는 재물, 우리가 있는 명예, 이런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바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이 궁극적인 것을
섬기는 수단이 돼야 되는데 그 중간에 매개해 주는 근사치적인 가치가 바로 정의라는 겁니다. 정의롭게 그 권력을 행사해야 되고 정의롭게 그 물질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정의가 빠져버리면 이 세상에 있는 힘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더 많은 것을 착취하고, 그렇게 되면 그 가치가 전도된, 가치가 타락된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치관은 궁극적 가치, 사랑, 그리고 중간에 매개해주는 근사치적인 가치, 정의, 그리고 그 아래 권력,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구체적인 가치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온통 전쟁터입니다. 궁극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블루오션, 더 세상이 아름답고 평화롭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어려운 일을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아서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그 책에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추구할 것인가? 그러지 않으면 순리를 따를 것인가? 이 성공과 순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소설의 주인공 윌리 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적인 세일즈맨이었기는 하지만은 그의 말로는 자살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성공보다 순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순리는 뭐냐? 인생의 순리는 무엇을 소유하느냐, 어떤 직위를 갖느냐가 결정하지를 않습니다. 또 인간의 온갖 귀한 것들은 획득되거나 소유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보다 거룩하기를 더 추구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세상에서 구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구하기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 그 싸움을 아무리 잘해서 승리를 해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서로 다투고 서로 가지겠다고 할 때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부모한테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아마 구하면 또 주실 줄 몰라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한테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오늘 여기 야고보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당하게 얻는 방법은 서로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으로 싸움이 아니라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에서의 필요와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것을 이 야고보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 구하면 다툼과 싸움밖에 일어날 게 없어요. 엘리야, 연단을 많이 받은 분인데 그 흉년에 또 물도 말라가는데 그리시날가에 가 숨으라고 하고, 그 엘리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수를 해 주세요.
세상에 그런 방법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모르겠어요.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아침 저녁 먹을 걸 낙하시키는데, 이 까마귀가 가져다 준다고 그래서 까마귀를 믿을 수 있어요? 까마귀를 섬길 수 있어요? 까마귀는 통로예요. 통로. 하나님이 공급자예요. 눈에 보이는 건 까마귀지만 까마귀를 믿는 거 아니에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이 공급하는 통로는 바뀌어요. 또 시간 지나니까 사렙다로 가라. 근데 사렙다에 아주 가난한 과부, 그 여인이 먹을 걸 공급해요. 그 여인도 통로예요. 그 여인이 공급자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여인의 그 통에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엘리야도 먹고 살지만 자기들도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여인이 공급자가 아니에요. 그 까마귀가 공급자가 아니에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통로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통로만 바라보고 통로가 주는 줄 알고 통로를 믿고 통로를 구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급자가 뒤에 계셔서 여러 방법, 여러 사람,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걸 공급하시는데 누구를 믿어야 되겠어요?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기도 시작할 때 내 뜻과 달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seek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knock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기도해야 된다 그랬는데 아니 기도했는데도 얻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의 동기와 기도의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물론 기도하는 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거 1단계 됐어요. 근데 물론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래도 못 얻었어요. 그러면 기도의 동기와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이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열왕기상 3장 10절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으니까 기도한 내용뿐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챙겨주시는데 아니 도대체 솔로몬의 기도는 어떤 기도기에 하나님 마음에 그 기도가 꼭 들었을까? 그 기도를 살펴보면 감사하는 기도예요. 내가 부족한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겸손한 기도예요. 저는 어린아이인데 제가 받은 일은 제가 해야 될 일은 또 이 백성들은 너무 위대합니다. 그 기도는 이타적인 기도예요. 제가 이들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어떻게 이들을 재판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일에 필요한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동기와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게 기도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는 하지만 우리의 욕심까지 채워주시지는 않습니다. 욕심은요 미 터진 독과 같아서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는 했는데 얻지 못하는 건 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욕심으로 구했다 이게요. 이기적인. 이 정욕으로 쓴다고 하는 것은 소모한다, 낭비한다는 건데 기도를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소중한 기도를 낭비하다니. 기도의 자리까지 나와가지고 그 기도를 낭비했다는 게 얼마나 큰 손실이에요. 아니 세상 생활도 세상에 오염이 되는데 심지어 기도조차 세상에 오염됐다면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했어요? 내가 하는 기도도 세상에 오염돼서 세상의 가치로 똘똘 뭉쳐있다면 어떻게 내가 변화되겠어요?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달라지겠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기도의 줄마저도 세상의 정욕으로 붙들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기도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겠어요? 기도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오염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한 대로만 응답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지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나는 기도한 대로 된 게 아닙니다. 나는 기도한 것보다 더 좋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따라서만 응답해 주신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보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에 벗이 될래, 하나님의 벗이 될래, 이런 도전이죠. 세상에 벗이 되면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고, 하나님의 벗이 되면은 세상 원수되는 거예요. 양쪽을 같이 취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 벗이 될래, 하나님의 벗이 될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만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벗어고 살아간다면 간음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라고 세상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존재지향적인 삶을 살아. 예수님이 이 세상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받으셨던 그 시험 3가지는 물질에 대한 것, 명예에 대한 것, 권력에 대한 것, 이건 세상에서부터 오는 세상의 가치에 소유하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존재지향적인 삶을 선포하신 것이 그 시험받은 사건이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4장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요, 그 사랑을 어떻게 느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하는데요, 만약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안에서 근심하면서 탄식해요. 그것이 마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시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성령이 답답해하는 거 못 느끼세요? 살면서 성령이 책망하는 거 못 느끼세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게 안 들리세요? 예. 우리가 그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